월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5장에는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시 옮기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3장에서 다윗이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13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사건을 다룹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애썼다.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베레스 우사가 거절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런 사단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역대기는 밝혀요. 근데 우리 사무엘상에는 이 말이 없어요. 왜 베레스 우사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가 쓴 역대기를 읽어보면 왜 그때 그런 사단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훈의 명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열매가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아해요. 내가 좋은 시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왜 이러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때 그렇잖아요. 내가 뭐 봉사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막 했는데 교회를 돕고자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뭐 교회 나가고 뭐 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왜 이러지? 사탄이 틈탔는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에요? 이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오랜 전통 속에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봉사할 때 이래야 한다. 그리고 헌신할 때 이래야 한다. 헌금할 때 이래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좋은 아이디어보다, 내 좋은 인사이트보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이 문제입니다. 다 이 문제예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내 이 방법이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헌신 받으세요. 하나님 헌금 받으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동의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는요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너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때에 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너 나의 방법에 한번 동참해 보지 않겠냐? 나의 때에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 얘기잖아요. 한 예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됐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권면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으셔야 돼요. 신앙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의 의지와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내가 이겨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되게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나요?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제가 어디 길에 가는데 그 교회 이렇게 프랭카드인데 심령 대부흥회인데 주제가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인데 굉장히 강한 의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요구하는 방법과 때가 있는데 그것을 물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나의 때, 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대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그게 온당한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입을 다무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줄기차게 기도 제목 적으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는 좀 말씀이 좀 많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 설교 속에서 저렇게 말씀하는데 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대화도 깊어져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지하고 주님 오로지 이거 내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만 합니다. 안 주시면 저 화낼 겁니다. 그런 신앙이 반드시 온당한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안 하고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메워서 온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거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요 지난번 베레스 우사 때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찬양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우리 13장의 8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전에는 오벳에돔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때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눈길이 가는 단어는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한 건 뭐냐면 어떤 룰이나 원칙이나 규칙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하냐? 이거 되게 더 중요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드리냐 더 중요해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한.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빨리 죽습니다. 빨리 벼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그거는 성황대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그냥 무조건 열심히 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13장 8절에는요 힘을 다하여 그저 열심히 뛰놀며 노래하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사람들을 구별하고 조직을 갖춰요. 여러분 이게 찬양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이 직무 구별은 레위기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맡기잖아요. 뭐 그릇을 닦는 자, 뭐 궤를 매는 자 다 있는데 거기에 찬양하는 자는 없어요. 근데 이 찬양하는 자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사람을 구별해요. 그다음에 조직을 갖춰요.
우리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했다.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의 큰 원칙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일을 맡긴 레위 사람 중에서 이 찬양할 사람들을 뽑아 세워요.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레위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해야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순서예요. 노래 실력으로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뽑아요? 구별된 자 중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 뽑는데 그 다음에 노래 실력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충실해서 구성된 토부 찬양대라면 이 원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집사 이상 되어야 찬양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세운 집사님의 직분 정도를 받아야,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교회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당회에서 그분이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집사로 임명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찬양할 자격을 준다,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왜 필요하지? 내가 찬양할 의지가 있고 음악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교회 막 바로 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찬양,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나서 그 원칙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잘해서, 근데 그거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적은 교회니까 그런 룰을 지키고 어떤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뭐 장안의 많은 교회들, 큰 교회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그 룰을 만든 거예요. 그 조직과 질서 속에서 평안하게 돌아가요. 저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막 바로 뭐 잘하니까 뭐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룰과 그 원칙 속에서 질서 속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운 사람이 헤만,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헤만과 아삽과 에단 역시도 노재금을 잘 치던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악기 연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악기 연주를 잘하는 실력 이전에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대 이런 게 성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별되어서 쓰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15장에 묵상해야 될 것은 29절인데요. 이 사울의 딸 왕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 이렇게 다윗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막 춤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업신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29절에 이 말씀이 없어도 될 텐데 이 말씀을 갖다 붙였을까요? 이 말씀만 없었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딱 끝나는데 29절이 딱 갖다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찜찜한 여운을 남기고 있죠.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면서 왜 29절의 말씀을 갖다 붙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룰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반대자가 있어요. 효용성 따지고 가성비 따지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자가 향유컵을 깨서 예수님께 쫙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유다가 보면서 왜 저것을 저렇게 낭비하는가?
세상에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언제나 같이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명분을 가지지만 예수님이 그 비싼 것을 자기에게 쏟는 것을 보시며 허허하실. 여러분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이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를 팔아먹기로 결정하는데 그 직전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야, 예수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 비싼 거를 온몸에 붙는 걸 보고 만류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불쌍한 사람 도웁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않고 가만히 두어라. 그런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확 돌아서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데예요. 본인들은 그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성비, 나는 굉장히 훌륭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 도리와 영적 도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역대상 15장 뭐 더 얘기할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봐요. 여기 하나님 방법이 다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삶의 매뉴얼이거든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타고날 때 갖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별하고 또 사람들을 구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